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이덕주 목사님,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이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부 예배 들으셨더라도 2부 예배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기르면서 동요를 듣게 되는데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제목은 모르겠고,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 동요가 막 나오는 그 꽃이 있습니다. 튤립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뭐 앞에 내용 잘 기억이 안 나고 뒤에 내 동생 강아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는 대문을 열면 뛰어나오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둑이는 대문을 열면 뛰어나오는 애였는데, 이제는 이 강아지가 동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반려견 또 반려동물들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 가운데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강형욱이라고 하는 훈련사가 이제 반려견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또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날 제가 본 회차가 생각보다 화제가 되었는데, 이유는 이 강영욱 훈련사가 이 강아지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아지가 가진 문제는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공격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잘 놀고 애교도 피우고 밥도 잘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강아지가 막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보호자는 유혈 사태를 몇 번이고 경험을 했고, 그 회차에서는 이제 강아지가 얼굴을 물어서 얼굴에 있는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굉장히 큰 부상을 입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본 강영욱 훈련사가 이 강아지는 집에서 키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강아지를 내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 아마 제가 강아지를 기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보호자가 너무 마음을 아파하면서 내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였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이별이 되고 살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내버려 두는 게 그냥 능사가 아닌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딱 이와 같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가장 먼저는 굉장한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쳤죠. 믿음도 있었고 이웃을 향한 섬김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여기서는 내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였던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요. 종합해서 말하니 열매가 풍성히 맺힌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20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낯익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충동하고 깨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온 땅이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나타난 이 여인도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했던 거죠. 이 여인은 아마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안에 그녀를 보고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이세벨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20절 끝에 보면은 종들을 가르쳐 깨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내는 정도로 그 은사가 어마어마했던 여자였던 거죠. 그 여인이 한 일은 대체 무엇인가? 바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같은 일을 한 거지요. 두아디라라는 곳은요, 다른 도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방이 뻥 뚫린 곳에 떡하니 세워진 도시입니다. 주변에 산이라든지 이 도시를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가림막이 있는 그런 요새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도시였지요.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었습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유명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자 각 직종별로 조합이라고 하는 게 발달을 했는데 모직, 직조, 염색, 도기 등등등 모든 직종에 있어서 조합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번창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문제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하면 꼭 참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교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었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나의 생계,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겁니다. 이교 제사에 참석하고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아마 제사의 마지막에는 성행위를 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교 제사가 그렇게 끝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으리라 생각되지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함,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을 하는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그런 고뇌 속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혜성처럼 등장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녀는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세상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조합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때로는 이방 여인과 성관계를 맺으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가르침을 용납하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책망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나 이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세벨 그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요. 바로 용납함입니다. 유혹을 가지고 미혹하는 여인을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지요. 왜 그녀를 용납했을까요? 어쩌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속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좀 말해주길 바랬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뭔가 그것을 용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교회와 성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우리는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우리는 왜 미혹을 용납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주님에 대한 의심,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청년들 중에는 술 마셔도 되나요? 술 마시면 천국 못 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금주하고 금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술을 마시고 싶은 거죠. 마시지 말아야겠다라고 내가 굳건하게 생각하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마시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아유,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 또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 다양한 나의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하기 위해서 금주하고 금연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청년들의 대답은 다 들었습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미 청년들은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결국 원했던 말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납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죄를 따르고 욕망을 키우고 세상과 발맞추고 싶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납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바로 그 부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쳐납니다. 이세벨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 그들과 발맞춰 사는 것이 옳은 듯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인정해주는 거짓 가르침이 맞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죄를 용납하는 거지요. 그러나 죄를 용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녀와 그 가르침을 받아 간음하는 이들을 병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죄를 용납하는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 행위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유혹을 용납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죄를 용납하는 태도, 유혹을 용납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유혹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나누었지만 회개라는 말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이지요.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회개이지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가장 많은 단어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애통입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이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가서 좀 얘기해라. 회개하라고 좀 얘기해라. 그걸 좀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완전히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결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유혹의 근원이 되는 이세벨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인을 위협하는 반려견 이야기를 나누었죠. 결국 주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죠. 그 반려견을 내보내야지만 됩니다. 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게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정말로 너무 힘들고 슬프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끊어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원인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꾸만 악한 행동과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죄를 짓는 것보단 그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들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요, 잘라내야 됩니다. 유혹하는 원인은 떠나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때로는요, 교회 안에 유독한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에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 어떤 은사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죠. 마치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말할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 어떤 목사라 하더라도, 그 어떤 권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그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한 일이 그거지요. 이미 말씀이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다 있는데 거기 외에 무슨 하늘로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이들을 모른다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다 되풀이하는 거죠. 매주 수요일마다 수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저희 부교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책을 공부하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설교에 대해서 봐주고 비평해주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번 주에 그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사실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비슷하다. 여러분,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아마 기억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 설교와 똑같은 내용들을 한 번쯤은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나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고 신기한 이야기들이지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 다 이야기가 거기서 거기 돌고 도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이미 다 하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시작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끝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 나누며 이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누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요, 항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는가?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이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유혹에서 승리하는 이이고 그는 동시에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금 너에게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지키라 그러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직장과 사업에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위해서는 잠시나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맞는 말이죠. 아니 오늘 당장 주일 예배 시간에 100억짜리 바이어가 온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좀 광신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잘 사셨습니다. 당신은 합당했습니다. 아유,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살 길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진리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주님이 보시기엔 유혹에 넘어간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버린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보물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주님 안에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우리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보다 내 사업이나 내 직장이나 내 자신의 만족이 보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을 용납하는 이유는 주님을 그만큼 소중히 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희문교회의 온 성도가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삶을 보물로 여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가르침을 붙잡고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인가? 먼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와 그 땅을 함께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는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때 주실 축복을 이미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광희문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